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런 은혜들을 되새길 수 있는, 헤아려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고 사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날이에요. 최상의 날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면서 누릴 수 있는,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날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직은 최상이 아니라는 것. 아직은 최고의 날이 아니라는 것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기쁠 때도 그렇고 슬플 때도 그렇고 즐거울 때도 그렇고 괴로울 때도 그렇고 언제나 항상 아직은 최고가 아니다. 아직은 최상의 날이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 것이고, 자, 그들의 육체는, 몸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활한다 그랬죠. 단순히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버틸 정도의, 그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갑자기 변한다 그랬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몸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되는데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상태로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구름 속으로 이렇게 잡아 채져 올려져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 자, 그날은 경험을 해봐야 알게 되는 겁니다. 경험을 해봐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응? 어떻게 해서 알게 된다고요? 경험을 해봐야 알게 된다고요. 내가 장래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요즘 사람들은 수치로 따지기를 좋아하잖아요. 수치로. 응? 도대체 어느 정도로 누리게 될는지 아무리 상상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날 가봐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탄식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굳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더라도, 예수님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로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슬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 우리는 이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 때 맨날 이렇게 슬프고 괴롭기만 한 것은 아니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경험할 때도 있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큰 감격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허락을 하실 때, 나를 깊이 만나 주실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달콤하고 그렇습니까? 더 이상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어.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도. 그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그 사귐, 더 놀라운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러거나 저러거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사는 방식입니다.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장래의 영광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보면서 괴롭고 슬플 때도 버티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도 더 풍성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꼭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도대체 그 영광스러운 날이 언제 옵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겠죠.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이 내가 최고의 날이 시작되는 날인데, 그러면 언제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좀 더 많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는 질문이지만은 참 바보 같은 질문인 것이에요.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을 벌이기도 했었고,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이름만 대면 교회 좀 다녔던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아주 가까웠던 분이 이렇게 되기도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 같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아멘. 쓸 것이 없다는 말은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쓸 것이 없다는 뜻이 뭐냐면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친구도 한번 찾아볼래요?
1절.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게. 그들의 신앙이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왜곡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 조용히 와서 이르되 같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또 같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멸망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대답을 쭉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4장 36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4절 보시면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시죠?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에 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해방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6절 같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 이런 얘기 하시지 않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8절에 하신 말씀 뭡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고 그냥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면서 우리에게는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궁금해하면 안 되죠. 알 필요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궁금해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계속 궁금해해요. 계속 궁금해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절에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언제 오십니까? 궁금해하지 말자는 것이.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런지 이런 거 얘기하면서 사기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소위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부르잖아요. 응? 우리나라에도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1992년이면 우리가 언제적입니까? 고등학생 때였잖아요. 고등학생 때. 제가 기억에도 이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좀 떠들썩했던 우리나라 사회를 좀 뒤흔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장님이라고 기억나시죠? 이장님이라고. 이 사기꾼이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현혹되어 가지고 자기 재산 정리해 가지고 거기 쫓아갔는지 몰라요. 심지어 이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 속해 있던 목사들도 많이 이런 짓을 많이 쫓아갔어요. 이장님을. 그러면서 제 한국교회 역사를 이렇게 교회사를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많이 약해졌잖아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물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통계 수치가 막 올라가다가 꺾였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그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장님 같은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사회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교회 사가도 있어요. 응?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참 존경하고 참 따랐던 어떤 분이 어떤 사역자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김종래 집사님 아실는지 윤재식 우리 집사님 그 중등부 처음 올라왔을 때 전도사 하셨던 예?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인격적이셔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우리 김종래 집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분을 되게 좋아했어요. 부드럽고 설명 잘해주시고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이런 분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 그분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전도사님이 좋아가지고. 저는 그 학부도 신학을 했는데 그 신학 학부하는 것도 그 전도사님이랑 상의를 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냥 곧바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미친 영향이 참 컸어요. 그때. 근데 제가 그때 고3이죠. 그러니까 딱 요때 92년 제 93학번이니까는 92년도 93년도 요때 아마 그 교회를 떠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인사도 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전도사님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응? 근데 이제 제가 그 학부 1학년 때 신학생 1학년 때 어떤 분을 통해서 그 전도사님이 나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았죠. 그분이 천안에서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만나고 싶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천안에 내려갔어요. 혼자서. 응?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성경 여기저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셨다.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논지가 뭐냐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명자들을 찾는다. 제가 그때 그 전도사님을 너무 잘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이해를 했던 걸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이제 끌어들이려고 같이 이제 하려고 그래 갔어요. 이제 얘기를 듣는데 뭐 그때는 제가 뭘 잘 모르던 시절이어가지고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가 틀렸는지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랑 다른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느낌이 이상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분 설명하시는 제 표정이 또 금방 이상해지잖아요. 느낌 이상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제가 얼굴이 이상해지니까는 설명 그만하시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전도사님이었고 나한테 내 신앙과 삶에 그렇게 영향을 끼쳤던 전도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던 거예요. 그분이 시한부 종말론에. 그렇게 됐다는 게 참 충격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천안 내려가가지고 그 전도사님한테 설명 듣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하고.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아는데 이러면서 우리한테 사기칠 때 설마 넘어가진 않겠죠. 설마가 사람 잡는데. 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관련해서 한 가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100%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오시는지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2절과 3절 같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대요? 밤에 도둑처럼 임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임한다는 것이에요.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뜻밖인 너무너무 난처하고 당황스럽게 임한다는 겁니다. 주의 날이. 근데 감사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요? 안다는 것이에요.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잘 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 주님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예수를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무서운 날이에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날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산 사람들, 자기 뜻대로 산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들,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무서운 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때 온다는 겁니다. 아니, 누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들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도대체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이에요.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멸망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관련해서 이 도둑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자꾸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는 이유는 거기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 자, 우리 친구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같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도둑이 집주인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도둑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 김종래 집사님 오늘은 옛날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옛날에 우리 고덕동 살 때 철문 기억납니까? 철문 안쪽에 우리는 항상 큰 나무떼기 이렇게 대놨었지요. 기억나요? 근데 그날은 대놓질 않았나 봐요. 그날 밤에는. 근데 내가 그날 밤에 우리 마루 있었잖아요. 그날 밤에 내가 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마루에 딱 나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나랑 둘이 딱 마주쳤어요. 나도 얼고 그분도 좀 놀라셨는지 잠시 시간을 보내다가 그분이 다시 가시더만. 순간 얼었어요. 늘 나무떼기가 걸려 있어가지고 아무도 밤에는 온 적이 없었는데 철문 안쪽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에는 어떤 아저씨를 내가 봐가지고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자, 보통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오늘 밤에 도둑이 올까? 이런 생각을 안 하지요. 오늘 밤 몇 시쯤 올까? 내가 오늘도 좀 깨어 있어야 돼.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지요. 근데 그냥 이렇게 올 수 있다, 온다는 거죠, 도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아무 생각도, 정말 1도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뚝 오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당황스럽게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 인자가,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올 것이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 알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갑자기 온다는 것이에요. 느닷없이. 그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당황스럽겠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던 그 존재가 느닷없이 오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온다는 것이에요. 멸망이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지옥이 갑자기 온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게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걸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해주는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다 그렇게 갑자기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갑작스러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게 영어 NLT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걸 뭐라고 누르냐면 이게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는 것이에요.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마치 그 전에 알던 분인 것처럼, 무슨 생각이라도 한 것처럼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자, 본문 4절과 5절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 얘기를 하면서 밤, 어둠, 반대로 뭐예요? 낮, 빛, 이런 이미지 언어를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밤에 속했다는 겁니다. 어둠에 속했고, 어떤 사람들은 낮에 속했고, 빛에 속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밤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깜짝 놀랄 일이고, 빛과 낮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은 빛에 속했고 낮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그렇게 갑자기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빛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한테 먼저 오셨다가 그 다음에 이런 게 아닙니다. 동시에 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깜짝 놀랄 일로 다가오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밤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겠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겠죠. 하나님,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겠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따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고 밤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럼 낮과 빛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빛에 속했고 낮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낮과 빛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옛날처럼 안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런 의식이.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루를 사는 것이에요. 물론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물론 맨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지는 못하지요. 그래도 그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빛에 속하고 낮에 속한 겁니다. 근데 누군가 다시 오신 거예요. 누군가 다시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내가 믿었던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고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고 묵상했던 예수님이고 물론 그 예수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교제했던 내가 알았던 그 예수님이 정작 다시 오실 땐 또 놀라긴 하겠죠. 예?
어떻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매일 성경 읽으면서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교제했던 예수님의 영광하고 막상 실제로 다시 오셨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영광하고 이게 어떻게 같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의 놀라움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인 것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아주 이 밤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처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1도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깜짝 놀라지는 않을 것이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저 평생을 자기 멋대로 산 사람들, 영원한 불못에 쳐넣으실 때,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가 밤과 어둠이 아니고 빛과 낮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그렇게 갑자기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 이거는 정말 놀라운 차이인 겁니다. 대단한 차이인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순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평생을 밤에 속해서 어둠에 속해서 내가 살아왔는데 그런 나를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옮겨주셨는 건지 낮으로 옮겨주신 것인지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어떻게 이렇게 소속을 바꿔주셨는지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날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좀 약하고 내가 좀 많이 부족하고 뭐 그렇다 하도 내가 낮과 빛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은 이것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둘로 쪼개지는 그날이 오거든요. 세상에 태어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둘로 쪼개지는 그날이 와요. 한쪽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고 한쪽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는 그날이 오는데 그날에 내가 빛과 낮에 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해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이 되었다면은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감사해도 모자랄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야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만큼을.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 뭐냐면 이런 결말을 알고 현재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늘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성경이 말해줄 때는 그날을 염두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가 누구겠습니까? 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처럼 잠자지 말라는 것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것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걸 굳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미 깨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주 예수 안에서 우리를 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됐어요. 이게 깨워 주신 거예요. 이게 깨워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식하면서 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거 알게 해주신 게 깨워 주신 거예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근데 밤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정말 하나도 몰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시고 깨워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계속 깨어 있으면 좋을 텐데, 계속 깨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이런 권면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잠이 드는 게 뭘까요? 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도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을 하나도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몇 년쯤 살다가 내 인생이 앞으로 몇 년쯤 남았는지 이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사는 겁니다. 그냥. 이게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부지런히 살 수는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부지런히. 그래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잠이 든 것이죠. 그러지 말고 어떻게요? 깨어라는 겁니다.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난 상태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의식이 돼요. 예수님이 의식이 되고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이게 나한테 의식이 돼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고민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게. 자, 그런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를. 그리고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뭐냐면 특별히 이 자기 절제와 관련된 겁니다. 이 말이 특별히 자기 절제와. 자, 첫 번째 뭐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요,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요 정신을 차릴지라 요 말이 자기 절제와 관련된 특별히 그런 내용을 품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서 어떻게 해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절제. 베드로 후서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보태가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절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게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는 있잖아요. 물론 깨어 있어야 절제할 수 있겠지요. 근데 절제해야 깨어 있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다시 깨어 있어야 절제할 수 있고 절제해야 깨어 있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기 절제라고 하는 건 이 세상 모든 것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게 절제입니다. 모든 것 관련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면 공부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직장인이면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양육한다든지 하여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것에 푹 빠져가지고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응?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무언가에 푹 빠져가지고 영적인 잠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 취임하고 청와대 열렸죠? 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는데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이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희소식이었죠, 그게. 왜죠? 수십 년 동안 못 가본 길을 그 길로 산을 올라가 볼 수 있는, 얼마나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등산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푹 빠지게 돼요. 등산을 좋아하면 대한민국의 좋은 산들은 다 찾아가 다녀요. 그런 일을 실제로 한다니까요. 어느 날 약속을 잡아가지고 날을 잡아가지고 그 산에 가요. 좋아하면 그렇게 돼요. 응? 근데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나중에 한번 애들 데리고 한번 거기로 한번 등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청와대 통과해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하는 것이지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어느 날에 또 시간이 돼서 산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 아름다운 세상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기뻐하고 또 그 좋은 그 광경도 보고 요 정도 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빠져가지고 그냥 오로지 산만 생각이 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공부 있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막 공부에만 푹 빠져가지고 부모는 그러기를 바라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만사가 그런 겁니다. 만사가 그런 것이 절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컴퓨터든지 아니면 먹는 것이든지 간에 나를 너무 땡긴다. 요즘 내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에만 내가 몰입하게 된다. 그러면 빨간 등 켜진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죠. 절제해야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음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음을. 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해 주었던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요. 감사한 것은 어둠과 밤에 속했던 나를 빛과 나주로 옮기셔서,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랄 그 일을,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너무너무 끔찍한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이거에 감사를 드립시다. 내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두 가지 어떻게 해요? 하나는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주 민감하게, 가능하면 최대로 민감하게,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나한테 원하는 게 뭐고 난 누구고 내 인생은 어디쯤 와 있을지, 내가 예수님께 가기 전 어느 시점일지 좀 생각을 해보고, 나는 얼마나 내 인생이 남았을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능하면 최대로 민감하게 의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살 수 있는, 여기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대로 민감하게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어떻게 해요? 자기 절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더 빼앗는 것이 있다면은, 얘가 나한테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서 하나님도 이렇게 멀리하게 될 정도로 이게 나한테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있다면은 특별히 조심하여서 자기 절제. 그래서 늘 깨어 있음의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다면은 우린 이걸 경험할 거거든요, 실제로.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걸 경험하는 거거든, 실제로. 그래도 과연 이게 말이 맞는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게 맞는지,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은혜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